오늘도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교회는 온 세계, 특별히 세계 교회에 큰 부러움을 사고 있어요. 선교 100년 만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게 됐고,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도초에서 한국의 도움을 기다리며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도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이었죠. 말레이시아의 교회 목사들이 새벽 제단을 배우려고 우리 교회에 왔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바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새벽 제단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부흥을 바라는 세계 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한국 교회를 배우러 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한국 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경건의 실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벽 무릎이나 또는 철야 심야 기도나 또 가정 예배, 지금은 사라져버린 말씀 중심의 사경회, 그리고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던 순교적 신앙이 바로 그 경건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경건의 모습들은 안타깝게도 변질돼 가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공예배 드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들이 외면받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예 정치부에서 지금 노예를 앞두고 있는데, 노예를 앞두고 정치부에서 임직받을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배 잘하고 있느냐? 예배 잘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당부하는 마지막 당부가 뭐냐? 예배 좀 잘하고 사세요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을 추구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세속적 방법도 마다하지 않아요.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 흉내를 내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맛을 잃게 되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림을 받고 짓밟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는 맛을 찾게 되고 온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반복 상고했듯이 성경은 먼 옛날 아주 아득한 시절에 이 세상을 온통 잠기게 했던 큰 홍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하면은 홍수를 생각하고 그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그야말로 삼척 신자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반 역사나 고고학 속에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정말 실제 했던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였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고대 서판들에서 큰 홍수를 나타내는 여러 그림들과 문자들을 많이 발견하고 보고해주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있었다라는 거죠. 홍수 전설은 이외에도 시베리아, 캄차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거의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났던 홍수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뒤덮었던 이야기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고대인들의 기억 속에는 공통적으로 이 큰 홍수 이야기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홍수 이야기는 도대체 뭘 말씀하려는지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홍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도 그저 신용만 내고 마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하시면 철저한 심판입니다. 땅에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래서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죄악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악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으뜸 죄악입니다. 죄의 발전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죄의 발전기를 장착하고 열심히 돌리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가 내 안에서 힘을 내면은요, 죄를 생산하는 일이 아주 쉬워집니다. 죄를 열심히 있게 생산하고 살고 싶으면 계속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십시오. 세상의 흐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발전기를 열심히 돌리고 살다 보면 반드시 로마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겠다 말씀하셔요.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홍수 심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죄를 끊임없이 양산해 나가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바로 이 홍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방주는 구원 비전이라 말씀을 드려왔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 속에서 특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가 뭡니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하게 해달라. 우리가 그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구원 역사를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구원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땅에 부으실 때는 구원받을 만물, 동물들을 이 방주 안으로 모아들여 주셨지만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교회 건물만 번듯하게 잘 지어놨다고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라는 것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으뜸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늘 그 영 속에 깨어서 열심내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 전도와 선교를 늘 마음에 품고 열심내는 사람이 그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는 구원 계획이 늘 함께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특히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영부림치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 억울함을 없게 하시기 위해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큰 홍수가, 아주 엄청난 홍수가 이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적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뒤덮은 죄악을 거슬러 오르는 그 죄악된 세상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뒤엎어 반전시키는 역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선포를 두렵고 떨리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발전기, 내 맘대로의 발전기를 돌리면 반드시 죄가 커지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그것에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구원의 이야기, 반전 드라마, 역전 드라마, 바로 그것을 말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라는 이 의인을 통하여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미리 짓게 하셨고, 그 방주를 통해 필요한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큰 물이 뒤덮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탄 사람들과 생명체들은 모두 생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 구원 이야기의 결실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지어지고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내 맘대로를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의 그 순종 역사.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할 때의 시상품들이나 또 백일 새벽을 할 때의 시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골몰하는 중에 특별히 백일 새벽을 이루면 뭘 받습니까? 십자가를 받아요. 100번 새벽을 이뤘을 때도 십자가를 받고 200번 새벽을 이뤘을 때도 십자가를 받고, 물론 모양은 다른 더 좋은 십자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300 역사를 이룰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또 십자가를 받을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이제 가정 안에 걸어지게 될 아름다운 십자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십자가. 왜 십자가를 선물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 따라 십자가 지는 신앙으로 살아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순종의 상징이에요. 순종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였으나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방주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가 기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겨우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 아주 거대한 큰 방주가 우뚝 섰어도 그 건물의 크기가 구원의 복음이 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잘못 산 것도 아닌 거예요. 죄악의 반발성,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이 죄악의 반발성이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목청이 큰 목사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도 내 맘대로의 죄악의 반발성이 큰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아요. 너무나도 죄의 소원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그 온몸과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절대로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에 철벽을 탁 치고 삽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 철벽이 방주 밖에 있게 되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요.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구원의 효력을 자기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불행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 방주 이야기는요, 거룩함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거칠고 무서운 탕류 위에 떠올랐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그 세상 물결 위에 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바닷물이 그 배로 들어와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14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끝난 것은 마지막에 보시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바르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료, 고페르 나무를 써서 방주를 정말 잘 지었어도 이 역청을 바르는, 기름을 바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물이 술술 새고 방주는 결국 침몰하게 되는 불행을 만나게 되고 말았을 거예요.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으되 항상 그 물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교회가 서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일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성도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기름을, 이 역청을 잘 발라야 됩니다.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경건, 신월제일교회를 살리는 경건, 이 말씀과 기도의 이 역청을 잘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이 거룩의 기름을 바르고 또
또 발라야 됩니다. 예배 때도 바르고 삶 속에서도 바르고 회개하며 바르고 감사함으로 바르고 그렇게 거룩의 영부림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될 수 있어요. 세속의 물결이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교회, 신령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밖으로. 예? 에클레시아의 으뜸 정신은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이 바로 구별인 거예요. 세상이 있지 않은 거룩, 그 거룩이 구별인 거예요. 제사장으로 구별된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마음과 태도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낼 때, 그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강력한 영적인 거룩함을 품고 열심 있게 세상을 향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구원의 방주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써내려 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역청 잘 바르고 사는 경건한 신앙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방주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6장에서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방주 이야기를 새기고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구원의 이야기더라. 구원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경건의 이야기, 거룩의 이야기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말씀과 기도의 역청을 잘 바르는 성도, 잘 바르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구원의 방주로서의 귀한 믿음의 제단을 우뚝 세울 수 있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세우고 거룩의 은혜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기름을 바르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에 생겨진 구원의 방주라면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방주로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 하나님 그 일을 열심내게 도와 주옵소서. 내 맘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구원의 큰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맘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꼭 돌아보면서 가을의 결실을 위해 이제는 주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마음을 추스르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붙들어야 할 것 붙들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신앙 인생들 다 되어지게 부족한 종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크고 작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 애썼던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일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여러 번에 걸친 수술로도 치료받지 못한 무릎의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받아야 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 모레 13일, 14일 이틀 동안 또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놀라운 치유로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안에 더 행복한 노후를 지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귀한 주의 자녀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주일, 십자가 신앙 백성들의 은혜로운 주일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